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집단적으로 대단히 우울하고 또 낙담되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 지금 한국이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참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또 언급하기도 참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오직 세월호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가 하고 질문해 볼 때는 답이 분명히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언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이 어려운 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마지막 시대인데 아마도 저 세월호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닥쳐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종말의 때에는 고통하는 때요, 종말의 때는 환난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그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의 기쁜 소식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낙담케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주님의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오늘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가나라는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여자를 2명 얻으면 안 되지만 그 시대가 워낙 악한 시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나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이 없자 버닌나라는 여자를 집에 들여서 그 버닌나라는 여자는 아이도 잘 놓게 됩니다. 버닌나라는 여자가 이 한나라는 여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저주받은 여인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를 놓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이 가슴에 찌르며 칼이 되어서 한나라는 여인을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수없이 격동시키고 수없이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원통함을 주님 보시옵소서. 나의 이 고통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위에, 지금 우리 교회 위에, 지금 아니 나 자신 위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고통의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통의 때에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라는 여자가 버닌나라는 여자에 의해서 격동을 받고 마음이 고통하고 괴로울 때에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거나 자살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가져가서 주여 나의 이 원한을 보시옵소서, 이 원통함을 보시옵소서, 이 무너진 마음을 보시옵소서, 나의 이 괴로운 심정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가져가는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때에 당신을 찾아오는 자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절절하게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소리는 안 나는데 입만 쪼아리는 것입니다. 저 여자가 술이 취했구나. 그래서 이 여자야, 어떻게 교회에 와서 술에 취해가 있느냐, 이렇게 비난할 때에 이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니 주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 내 마음을 통하면
어떤 때는 위로받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수치스럽고,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왜 내 사전을 아뢰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은 내 심정 중간에 있는 그 정확한 나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정확하게 헤아려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사랑을 찾아가 하소연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그 절절하고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7절과 8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오늘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 위에 있는 이 슬픔은 언젠가 변하여 우리의 평안이 되고 우리의 선이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비난하고 사람들은 누구에게 화살을 돌려서 그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대통령 때문에 그렇다, 선장 때문에 그렇다, 뭐 공무원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잘못된 정보들을 실어날라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잠잠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텔레비전 뉴스 보는 것도 끊어내시고 모든 걸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는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고통받는 그들과 함께 내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이 땅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영혼이 불안하고 두려우고 낭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이 통했다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샤파크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샤파크가 무슨 뜻인가 하면 피를 토하다, 또 하나는 재물에 물을 붓다, 그런 뜻입니다. 재물에 물을 붓는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인들에게 회개를 상징하고, 피를 토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절하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피를 토하는 기도를, 그러면서 자기의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동안 자식이 없던 그에게 한 역사를 뒤집어 엎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그에게 아들로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기다렸던 그 아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기조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시대의 영적 기류를 뒤집어 엎는 위대한 인물들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피를 토하는 기도와
세게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 같은 그 아들이 나의 자랑이 되는 그 아들로 변하는 역사가 틀림없이 여러분의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때에는 선포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 고통의 때에는 선포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완전히 타락해서 도대체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저게 목사냐라고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엘리였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식들은 형편없고 엘리는 영적 지도력을 상실한 아주 형편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에게 이런 말이 쏟아진 것입니다. 여인이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응답하셨다. 여러분, 그때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고 아이고 니도 제사장이라고 그런 말 하나, 이랬으면 아마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이거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어버린 것입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벽에다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내 말을 거부하는구나.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구나. 벽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스폰지와 같이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는구나. 결과가 다를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아내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하대? 나도 내가 설교하고 내가 그 설교가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면요, 내가 이 설교를 원고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이거를 보지만, 여기에 줄쳐놓고 외우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설교에 없는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들을 내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때에 나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를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이요, 여러분과 똑같이 범죄하고 여러분과 똑같이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저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가 내려와서 파종하게 하고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하여 고통의 때에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붙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엘리가 그 말을 딱 할 때에 한나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당겨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은혜를 입었나이다. 이제 나는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수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얼굴빛을 새롭게 딱 하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그런 멋진 결단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역사하셔서 놀랍게 한나를 위로하시는 역사로 나타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환난이 많고 공고가 많고 질고가 많고 눈물이 많습니까? 여기에 한나 같은 여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딱 붙들면 그 말씀이 나의 단단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시각장애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 너희는 내가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위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낙담케 하는 사람의 말에 주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뉴스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는 자극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충동해요, 격동케 해요. 그래야만 그들이 보기 때문에 텔레비전은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 뉴스가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제일 먼저 손에 넣는 게 이 방송입니다. 방송은 자기들의 마음을 따라서 그 정권의 논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 백성들이 그 뉴스에 나오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전부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은 이 집단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글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우울증에 걸린 여자가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가득하고 눈물만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아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시들시들해진다라고 그 글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낭만케 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능력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죽을 자리를 사는 자리로, 질병의 자리를 건강한 자리로, 가난한 자리를 부한 자리로, 눌린 자리를 자유케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예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믿었더니 한나의 역사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렇게 기다리고 소원하던 아들을 안았는데 그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딸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슬프다고 낙담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울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낙담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의 때에는 회복된 예배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더 저를 따라합시다. 고통의 때에는 회복된 예배로 살자. 오늘 성경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제는 결정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근심빛이 없으리라. 그리고는 한나가 이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드디어 그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아들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배했다라는 말하는 샤한데 이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그동안에 낙담과 슬픔이 가득할 땐 예배할 정신도 없고 예배하기도 싫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이 한나가 이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오는 그 한나를 보고 너무 기뻐서 그 예배하는 한나에게 위로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지금 각자의 마음을 주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는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든 예배 자리를 찾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38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방 시대에 백성들의 예배가 다 무너졌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자.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와 전쟁을 벌릴 때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을 때 무너진 단을 다 수축하고 거기에 제물을 얹어놓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 백성들로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교회 오는데 이상하게 교회당 모으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단지 교회당에 왔을 뿐인데 예배의 자리에 왔을 뿐인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구원자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아침이라고 말할 때 이 아침은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는 보케르라고 말하는데 새벽을 의미합니다. 새벽은요 영적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저녁의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빛의 시간, 낮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고 영적으로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나오라는 것은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져주시는 이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200여 차례에 걸쳐 새벽이라는 단어, 보케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기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왕창 망하게 하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렇게 아수르의 못된 인간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을 작살내버리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새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벽입니다.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주님이 밝은 새벽에 빛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빛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위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와 달리 예배가 참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보면 부지런하지 못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 드리러 가고 수요일 날 가고 금요일 날 가고 또 뭐 주일 낮에 가고 오후에 가고 시시때때로 가고 뭐 이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1년 365일 중에 예배 싹 빼버리면 시간 정말 널널합니다. 그죠? 그런데 무슨 예배가 이래 많은지. 목회자인 저도요, 돌아서면 설교해요. 아니,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설교해야 되고 또 돌아서면 또 설교해야 되고 또 설교해야 되고 얼마나 설교가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래 예배가 많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번잡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시험 들고 낭망되면 예배를 거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영적인 회복이 오면 예배가 정말 사모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라도 마음을 들여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시시해 보이는 예배라 할지라도 마음을 들이면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낮 예배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래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새벽마다 와서 말씀 듣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오전에 오후에 금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1년간 예배만 드려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믿음이 훌쩍 자라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잉태하게 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일 낮 예배 인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고 특별히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절절히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통 묵상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고통의 때는 하나님께 나가 심정을 토하십시오. 선포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집사님입니다. 정말 큰 시험을 앞두고 절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상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분은 교회당에 와서 훌쩍훌쩍 울며 절절하게 한나와 같이 자기 마음을 토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시험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고통의 때에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